여호와의 언약 섭리 창세기 1장에서부터 36장까지 나타나죠. 아담, 노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열조, 그렇게 자손 땅 통치 언약에 대해서 언약을 해주시는 내용이 나타나고, 그 다음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민수기 30장까지 성취 섭리가 나옵니다. 먼저 1절이 이제 출애굽기 18장까지 언약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까지 우리 강론에서는 여호와 계시에 맞추어서 모든 사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살펴봤고요. 또 조금 전에 마쳤던 출애굽기 27장,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작된 시내산 언약 수립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 것의 마무리가 바로 뭘 하시는 거냐면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제정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백성이다. 왜? 이들에게는 지금부터 이런 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죠. 예. 법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담에게 벌써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라고 하시고, 그 형상에 따라서 지었다는 것은 뭐 어떤 도덕적인 어떤 본성이나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인격성을 가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본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로 하여금 만물을 뭐 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통치자인 거예요. 통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 주어서 은혜로 3대 언약을 수립해 주시고, 그것을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성취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에덴 동산에 또 법 하나를 주시는데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는 법도 주시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2장 17절의 약속은 대립이 되죠. 통치하리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2장 17절에 보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먹게 되어 있다는 거죠. 뭐 하리라? 죽으리라. 그러니까 한쪽은 복으로 땅하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한쪽은 어떤 내용이에요?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이게 모순이 되는 거죠. 뭐 살리겠다는 거야? 죽이겠다는 거야? 이렇게 딱 모순이 된단 말이죠. 그게 이제 3장에 가서 실제로 일이 벌어져요. 자,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고 이제 여호와께서 아담부터 부르죠. 너 왜 먹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해주신 저 여자가 줌으로 제가 먹었습니다. 하와 너는 왜 먹었느냐? 사단이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쟤 때문입니다. 그럼 사단부터 저주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와에게 오면 넌 지금부터 이제 생육 번성은 없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잉태와 출산의 고통을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은 보존되되 내가 한다? 자손 언약은 내가 유지는 하되 그걸 누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내 방법대로 할 것이다. 아담에게도 마찬가지죠. 생육 통치권을 줬는데 네가 수고해야 된다. 그 땅에 대한 관리의 권한을 박탈한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만큼 아무리 그 땀을 흘리더라도 거기에 대한 소출은 네 마음대로 얻을 수가 없다. 엉겅퀴와 가시가 나게 된다. 누구 방법대로 통치권을 관리할 것이다. 내 방법대로. 그러면서 창세기 3장에 와서 그 두 가지 내용이 합해지는 거죠. 이 여러분 어디와 똑같냐면 저거예요. 2장 자손 언약 성취 섭리에서 제1절 언약하신 대로 언약 자손이 뭐 하도록 해주세요? 번성하도록 해주시죠. 창세기 1장 28절처럼 3대 언약이 확정되도록 에덴 동산에서 확증해 주시잖아요. 아담이 모든 만물에 이름을 짓는 것으로 통치권을 부여한단 말이죠. 그런데 2장 17절 부여하세요. 먹는 날에는 뭐 한다? 죽으리라. 시내산 언약 수립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우리 조금 전에 레위기 27장까지 살펴봤죠. 레위기 26장에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살리긴 살려주는데 어느 정도로 몰아가요? 통치 국가를 뭐 하도록? 없애는 걸로. 진멸하죠. 그 5번의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제1절과 2절의 의미도 뭐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7절 그리고 3장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31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이런 법을 세워주시는 거죠. 십계명과 그 다음에 율례와 그 다음에 규례까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걸 여호와께서 그렇다면 법만 던지는 게 아니라 그 법도 뭐 해주셔야 돼요? 성취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성취시켜 하시는 내용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 하면 저기 보시면 35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보시면은 35장에서부터 40장까지 무슨 규례를 수행해요? 성막 규례를 수행하죠. 저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라고 30장, 31장에서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네. 30장, 그렇죠. 30장, 31장에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 하면 32장, 33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페이지에 보면 32장과 33장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 증거판이 뭐 돼요? 파괴돼요. 그러니까 주신 법을 뭐 해버린 거예요? 이유는 이 법을 저 백성이 아니에요. 하는 짓을 보니 무슨 사건이었죠? 송아지 우상 만드는 사건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보면 이 아담과 하와라는 이 인류가 여호와의 의를 이룰 만한 이룰 만한 피조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벌을 받아 마땅한 거죠. 그런데 3장에 보면 징계도 하지만 여호와의 언약을 없애는 게 아니라 뭐예요? 보호하시죠. 보호 개념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보호의 방법은 철저히 여호와에게 달려 있어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증거판을 파괴한 것은 그 여호와의 거룩한 법을 적용하기에 현상적으로 보면 적당한 민족이에요? 부적당한 민족이에요? 부적당한 민족이죠. 그래서 뭐를 깨버려요? 너희들하고는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다. 그러면 이제 다른 이방 족속들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뭐 해야 돼요? 죽여야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실제로 뭐 하겠다고 해요? 죽이겠다고 하시죠. 자, 그때 이제 모세는 그럼 당신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당신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여기서 근래에 공부했던 내용을 하나 살펴볼게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복과 저주가 나오죠. 너희들이 이렇게 할 때는 자손 언약과 땅 언약이 뭐 하게 된다? 풍성하게 성취될 것이다. 그런데 뭐 할 때는 나를 버리게 될 때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번째 가면 급기야 엄청나게 무서운 재앙까지, 진노까지 당하게 되잖아요. 자녀의 살점이 이제 자기 입으로 들어오는 데까지. 그러면 그것으로 보면은 백성도 처참하게 스스로 망하게 되고 또 남은 자들은 전부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성전도 뭐 하게 되고 파괴가 되고 그런데 놀랍게도 자, 첫 번째 돌판이 파괴되는 것처럼 세운 나라가 파괴됐는데도 파괴됐다고 하지 않고 땅이 뭐하고 안식하고 26장 44절 45절에 보면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순순히 내가 약속한 것을 따르게 되었으므로 이들이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게 되는 것처럼 증거판이 파괴됐고 나라가 망하게 된 것처럼 성전이 파괴되었어도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첫 번째 판이 파괴된 것은 지금부터 모든 언약은 누구의 주권과 은혜대로 이룬다라는 사실을 보여줄까요?
여호와의 능력과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파괴 다음에 뭔가가 나와야 되는 거죠. 마치 뭐처럼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타락했는데 3장의 결론 제목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언약 자손을 뭐 한다? 보호한다. 보호한다는 것처럼 32장과 33장에 내 백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합당치 않는 민족이라고 여호와께서 다 멸하시겠다는 것을 모세도 동의하면서 판을 깨버려서 언약과 무관한 백성임을 선언해서 다 죽여야 되는데 3,000명 정도만 죽이는 걸로 진멸을 하고, 자, 34장에서부터 19장에서부터 32장까지 약속했던 성막 규례를 뭐하게 하세요? 수행하게. 수행이라는 말은 뭐하게 하시죠? 성취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취를 하시는 과정에 첫 번째 증거판 뭐가 있어요? 파괴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파괴가 좋아요, 나빠요? 인간 기준과 하나님 기준으로 구분해야겠죠. 우리 기준으로 보면 안 좋죠. 왜? 언약이 끝장이 나고 다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 볼 때. 그러나 누구 기준으로 보면 최선이에요. 여호와의 기준으로 보면. 여호와의 기준으로 본다는 말은 목적을 누구 이름 계시로 봐야 되죠. 여호와의 이름을 계시하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좋다는 것은 누가 손댈 여지를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모세도 그걸 자기가 뭔가 여지를 가지고 해볼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자기가 끌어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없앤다는 면에서 여호와의 주권과 신실성과 오직 긍휼을 베풀기에 가장 뭐한 거예요? 가장 좋은 거죠. 그 여호와께 그럼 가장 좋은 것을 강조할수록 누가 볼 때는 가장 싫고 점점 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거죠. 그 실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해 가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영원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해 가시는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죠. 따라서 파괴 다음에 성막 규례를 수행하신다라는 저 연결은 창세기 1장 28절을 이루시되 에덴 동산에서 뭐 하면서? 추방하면서 누구의 이름 보호하는 거. 여호와의 이름을 보호하는 거예요. 심판에서 추방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뭔가 주도해 갈 수 있는 것을 끝을 낸 것 같은데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시는 거죠. 네. 마찬가지예요. 노아에게도 8식구만 남기고 전부 뭐 했어요? 그 진멸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자손이 번창한다, 이거는 말을 꺼낼 수 없는 지경입니다. 끝을 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것처럼,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간 것처럼. 좀 신학적으로 보면 골고다에서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남아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끝난 거죠. 자손 언약이고 뭐고 통치고 뭐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더 이상의 이 땅에 임한 천국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는. 그런데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였어요? 성막 규례를 수행하는 것처럼 참 성막을 하늘에다 지어놨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의 자리였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좀 하나의 어떤 명제를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가정교회를 당연히 포함하고요. 그 가정교회에서 우리가 볼 때 또 세상이 조롱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저 광야 나가더니 잘 됐다. 쟤네들 레위 지파가 자기 자손을 하루에 3,000명 죽였다며 저렇게 우리를 두고 가더니 자기네들끼리 서로 뭐 한다? 싸워서 자멸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봤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정교회가 그렇게 붕괴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이 누구의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 되게 하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 되게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역사들을 성경을 이렇게 여호와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인간에게 있어서 최악이라는 것은 몸으로 다가와요. 이걸 누구든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성경신학이 좋은 게 그걸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믿음을 주실 때 상대나 외부 탓을 점점 할 수 없게 해준다는 게 일단 고마워요. 인간적으로 보면. 더 고마운 것은 거기서 누구의 이름으로 모아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습해야 될 텐데요. 본문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하나씩 그동안 해왔고요. 이제 구조로 봤을 때 이 의미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딱 이권 첫 페이지가 첫 번째 언약의 증거판이 뭐 된다? 파괴된다. 이게 이제 5기 때문에 5고 상위에 이제 주제가 있잖아요. 첫 번째 언약 수립이라는 게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언약 다음에 뭐가 나온다? 언약이 파괴된다. 이것은 언약을 수립해 줬는데 뭐가 일어난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다. 똑같은 구조잖아요. 언약을 줬는데 언약을 없애버린다.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수립해 줬는데 에덴 동산에 살지 못하게 하고 뭐하게 한다? 추방당하는 거다. 똑같은 구조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천국을 세워주신다고 확정해 주셨고 세우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인 그리스도가 뭐 한다? 죽는다. 이거와 똑같은 거죠. 사도행전도 똑같아요. 약속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섰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뭐 해버린다? 진멸한다. 그것도 사도 바울과 같은 바리새인을 통해서 진멸한다.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그 음탕한 고린도 교회에 1년 8개월, 6개월 머물면서 모든 지역의 선교사들을 사역자들을 다 불러들여요. 예를 들면 나중에 에베소만 하더라도 거기서 사도 바울이 혼자 가르칩니다. 에베소는. 그런데 그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18개월 있는 동안은 바나바를 비롯해서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 다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선생들이 가장 풍부했을 때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세워요. 그런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 선생을 따르는 파벌을 만들어내버려요. 교회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양육시켰던 일이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라인이 만들어지면서 넌 누구 파냐? 저도 들었어요. 지난 연말에. 박홍파냐? 누구 줄이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흔들어 놓으면 별 수 없어요. 이 연구소 분열될 때는 누구에게 줄 서야 되느냐? 공개적으로 우리 들으셨잖아요.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되느냐? 그럼 가정교회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가정교회가 더 노골적일까요? 너 엄마 말 들을래? 아빠 말 들을래? 죽는 겁니다. 그거나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거나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되는 거나 고린도 교회가 가르쳤던 스승들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떠나서 나는 개바. 그래도 베드로지. 아니 그래도 사도 바울이야. 안 돼. 가장 논리적인 바나바 따라야지. 똑같아요. 그러면 2단계가 지나고 여러분 무장될 때는 이런 걸 겪었으니까 우리가 무장할 수 있겠죠? 아니요. 에베소에서 그렇게 공들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제일 앞서서 바울을 배신해 버리잖아요. 그럼 체제는 뭘까요? 뭐만 남는 걸까요? 말씀만 남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야, 개념치 말고 누구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네가 어렸을 때 배웠던 네가 받은 성경만 공부해라. 그 정도 하면 놔둬야죠. 근데 투쟁 가면 어떤 일 벌어져요? 영문 밖에 가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 남은 교회 잘 보살피면서 그렇게 몸도 잘 돌보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나와야죠. 투쟁에 가면. 근데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어디 가서 죽으라고요? 영문 밖에 가서 흔적도 없이. 그 영문 밖에서 제사 지내는 건 여러분 바깥으로 왜 가져가죠? 전부 뭐 하려고? 죄만 남기고 다 사르기 위해서 바깥으로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게 히브리서 아니에요. 영문 밖에서 뭐 죄 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또 승리는 좀 좋아야 되잖아요. 승리가 좋아요? 좋은 모습이에요? 천년왕국도 누구에게 맡겨요?
사단에게 맡겨요. 그리고 왕은 막 엄청난 위력을 가진 그런 분으로 계시록의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불꽃 같은 눈으로 흉패와 이런 게 너무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분이 다 다스리면 좋은데 5장에 가면 이분의 모습이 바뀌어버려요. 뭘로? 오래전에 죽은 어린 양으로.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만왕여와 만주의 주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설립에서부터 승리까지 해도 누구 이름 빼고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리고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영생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밖에는 그리스도가 언약하신 대로 1.1핵이라도 뭐한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만 남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책이 어디에 있더라고요? 생명책으로 하늘에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저는 성경의 권위라고 보고요. 그 성경의 권위는 우리 성경신학의 서론에 해당하는 수천 가지 사건의 의미를 누구 이름으로 연결시키는 것, 여호와의 이름으로 연결시키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따라서 파괴가 나올 때는 지금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한 것을 전적으로 누가 이루어간다? 당신이 이룬다. 그래서 파괴 다음에는요,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거니까 신실성이 당연히 나오겠죠. 또 파괴니까 뭐가 강조가 될까요? 주권성이 강조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만 남게 되도록 한다는 면에서 뭐죠? 자비성이 들어가게 돼요. 후반부로 하면은. 이게 어디 구조냐면 아가서 구조예요. 오늘 제가 본문을 뭐 다 복습할 수는 없어요. 구조에 나타난 의미를 보는 거예요. 아가서가 어떤 구조, 몇 개의 구조로 되어 있죠? 두 구조로 되어 있어요.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 그 다음에 불변의 사랑의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불변의 사랑의 성취에 등장하는 술람미의 모습이 어때요? 파괴됐죠. 신랑 잃어버려서 나가다가 군인들 만나가지고 옷이 들어 올려졌다 하니까 성폭행 당한 거예요. 그런데 술람미가 거기서 자살합니까? 아니죠. 신랑 오라고 그래요. 건방지게. 지 몸도 관리, 아까 신랑이 와서 놓고 할 때 열어줬어야지. 근데 와서 당해놓고 좀 자숙하거나 회개를 해야지. 솔로몬 보고 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가서의 앞부분이 어떤 언약이기 때문에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파괴라는 게 뭘 확인해 줄까요?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을 확인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증거판 파괴가 이게 31장에서 34장으로 넘어가면 언약하신 대로 이렇게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사 방법과 제물의 종류를 이렇게 제물의 종류, 제사 방법. 그래서 성화규례,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거구나. 너무나 연결이 자연스러워져요. 자, 그런데 아주 이 교재도 지금 잘 돼 있어요. 553, 2권 첫 번째 페이지가 첫 번째 판 파괴. 왜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것을 누가 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다섯 번째 안쪽 가로 5번 파괴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진노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언약하신 대로 그 파괴를 하지만 그게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이 나오면 좋겠죠. 그죠? 지금까지 제가 지금 27분 동안 이곳저곳 가면서 말씀을 드렸던데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당연히 나와야겠죠. 그래서 복습을 할 때는 구조를 이렇게 잡아요. 제가 이 시간 한 장만 해도 1시간 넘으니까 복습을 할 때 고민을 하죠. 19장부터 할까? 근데 그 부분 설명은 하고 32장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구조에 맞는 핵심되는 요절, 그 공부 방법도 사실 성경 개론 방법에 보면 나와 있어요. 공부 방법이. 성경 개론 앞에 보면 창세기에 대한 개요를 얘기하면서 반드시 그 창세기에 해당되는 뭘 제시하고 있어요? 요절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 그게 공부 방법이에요. 구조를 이제까지 공부한 거 다 잡고 그 개론에 보니까 그 주제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구조를 성경적 근거를 제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습할 때는 전체 구조를 어느 정도 머리에 넣고요. 그와 관련된 것을 여호와 계시와 관련된 여호와께서 주어가 나오는 본문을 확인하면 그 상세하게 구조도 잡고 어디에 근거해서 구조를 보고 본문에 근거해서 구조를 보고 그런 부분을 이제 찾아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아까 창세기에서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그래서 먼저 소개하고 싶은 게 그럼 32장 10절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모세가 멸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래 알았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이들은 9절에서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어떻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러니까 무엇을 없애는 게 당연하다? 이들에게 이 법 줘봤자 필요 없다. 나의 법을 수행할 만한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해버리겠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도 동의하지 않았느냐? 너도 그 장면 보고 이건 도저히 이 법으로 해결할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너도 깨지 않았느냐? 자, 그러니까 누구 손도 떠났어요. 이제는 지도자인 모세 손도 떠났어요. 모세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호와 이름만 부르는 거죠. 자, 10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자, 나대로 하게 하라는 게 목이 곧은 것만 생각하면 나대로 하게 한다는 말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죠. 죽이면 뭔 일이 벌어져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만 해버렸다가는 창세기 28장이 무너지는 거죠.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런즉 같이 읽어볼게요.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뭐하여? 진노하여 그들을 뭐하고?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도 없애버리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진멸하는데 큰 나라가 돼요. 첫 번째 언약을 파괴했는데 어떻게 성민이 되냐고요. 자, 그러니까 앞부분에 언약한 것을 자,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지략과 모략을 다 빼요? 인간의 다 빼요. 빼는 게 좋아요. 왜? 누구 이름을 빨리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송아지를 왜 걷어치워야 돼요? 저걸 갈아서 다 빨리 물에 마셔야 돼요? 누구 이름을 빨리 불러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다가온 급박한 상황은 저도 믿음 안 주면 그냥 무지하게 흔들리고 별일 없어집니다만은 이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누구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고 빠른 방법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왜 그런 방법으로 사역하셨는가?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한국교회 150년의 역사가 왜 이렇게 오직 진리의 말씀을 아직도 붙잡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됐을까? 뭐 교단 안 따지고요. 한국교회는 어디 가나 말씀 읽고 말씀대로 전하면 다 아멘해요. 그런 나라가 그러면 있을까요? 이 나라에? 없어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복이 멈추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진멸하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로 보면 너희들의 무지와 무능과 불의함을 전부 다 뭐하고 끝을 내고, 자, 너로 뭐가 되게 하리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 큰 나라가 된다고 했을 때 무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갈까요? 여호와의 이름의 거룩성에 갈까요? 오늘 우리가 27장까지 봤기 때문에 누구 이름의 거룩함? 여호와 이름의 구별함을 위해서. 그게 교회잖아요. 왜 우리 가정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왔고 앞으로도 그런 모습으로 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근데 거기에 그 말의 이제 무게가 누구의 어떤 판단을 개입할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을 개입할 수 없게 한다는 거죠. 네. 자. 네.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13절에 보시면은요. 이 말을 듣고 이제 모세도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뭐 했다? 맹세했다. 누구의 맹세예요?
여호와의 언약 성취의 근거는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죠. 누가 누구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여호와 자신에게. 이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할 때 이 표현이 나오죠. 예, 22장에 가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22장 17절에 가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 말을 하고요. 모세가 아직 현장에 안 갔어요. 그런데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이 아직 안 깨졌어요. 돌판이 아직 안 깨졌다고요. 깨지기 전에 모세는 이미 뭘 받아요? 죽인다, 안 죽인다? 진멸한다, 안 한다? 진멸한다, 안 한다? 아까 본문에. 하는데 뭐가 약속을 받아요? 큰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백성을 어쨌든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근거를 둔 그게 누구의 맹세이다? 하나님의 자기의 맹세다까지 다 이제 된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진행되면 돼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모세가 그 현장에 와요. 현장에 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여호수아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뭔 소리냐? 져서 우는 소리냐? 이겨서 환호하는 거냐? 이도저도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니 이제 그걸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모세가 판을 어떻게 합니까? 예, 던져버리게 되죠. 깨버리게 됩니다. 이 깨버리는 사건은 여호와의 보호와 관계가 될까요? 진노와 관계가 될까요? 진노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머릿속에는 정리가 된 듯해요. 하나님이 치긴 치지만 뭐 하지 않는다? 큰 나라 이룬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모세 눈앞에서 봤을 때는 이걸 이 백성들이 뭐 할 자들이 아니야. 받기에 적합한 자가 아니야. 그건 보호한다는 것보다 뭐 해야 될 백성이 맞는 거예요? 진멸해야 될 백성이 맞는 거죠. 그런데 방식은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내 편에 속한 자 오라고 했더니 레위 지파가 왔고요. 그 참 열받는 그 형 아론, 형 왜 이랬어?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고리 빼가지고 귀고리 빼서 던지니 송아지가 튀어나오더라. 이것도 참 좀 숙제긴 숙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일의 그 어떤 진멸은 누구부터 해야 돼요? 아론부터 해야 되거든요. 자기를. 그런데 아론은 이 당시도 이게 재밌는데 아론은 자신이 대제사장 지파로 선출된 걸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몰라요. 모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이 되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에게 알려준 거지. 무슨 내용을 받았는지 이 밑에 있는 아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에요. 저 산에서는 아론을 무엇으로 선택했어요? 대제사장으로 선택했는데 내려오니 누가 주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대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아론이 주도를 하고 말도 말같이 않는 말로 귀고리 던지니까 뭐가 나왔다고. 그럼 이 경우로 보면 누구부터 처단해야 돼요? 아론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미 시내산에서 뭐 하기로? 대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참 좋은 방법이죠. 이런 수가 바둑은 저는 못 두지만 바둑의 수를 말하면 어쨌든 이런 묘수를 사람들이 상상을 할까요?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어요. 그걸 이제 하나씩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실체인 교회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약속하신 내용을 성취할 때 그게 성취되는 방식이 이보다 더했지, 더 오매하면 오매했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교회를 다스리는 게 이보다 오매하면 오매했지. 예. 그래서 성경 진리에 대한 이 깊이 있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먹었던 양식 이상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교회의 비밀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무섭게 예고가 되어 있죠. 바울 선교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가 어떻게 되고 다 떠나게 하고 나중에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는 예언이 있는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그 세태가 인간으로 봤을 때 누리는 세태가 되지만은 누구의 말씀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올 수 없는 여지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죠. 예. 이것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게,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냥 계십니까? 선지자들을 빨리빨리 보냅니까? 예, 빨리빨리 보내죠. 빨리빨리. 그 예루살렘 망할 때는요, 대선지자, 소선지사가 4명이 겹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되는 이 일이 누가 정한 대로 되고 있다? 내가 정한 대로 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거 다 끝나도 실체로 메시아가 온다. 그게 여러분 선지서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은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말씀을 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을 주는 것은 진짜 이 시대의 최고 행복 같아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스스로도 시험도 들고. 이 상황에 그걸 본다는 게 수업 강의 준비를 위해서 하지 너 양식이 되냐 실제로? 이런 게 내부에서 생기거든요. 그럼 거기가 뭐 하는 지점이에요? 이 벼랑인 거죠. 탁 버리면 끝나는 거죠. 제가 이 본문을 읽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종합이 될 듯한지 아닌지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3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33장 10절, 11절을 볼게요. 자, 이제 3,000명 죽이고 정리가 어느 정도 됐어요.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문에 서서 경배하며, 자, 백성들은 경배하고요. 11절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뭐하여서 대면하여 말씀하시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저 구조랑 파괴 후의 보호와 그 보호는 전적으로 누구에게 간다? 누구 이름으로만 간다?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주권성에 개입함으로써 신실성과 자비성이 여호와의 주권성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과 관련해서 볼 때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신실성이죠. 그죠? 친구와 약속 뭐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자비성 들어가죠. 뭐처럼? 친구처럼 이야기한다는 거.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뭐 하신다? 대면하신다. 피조물인 인간이 여호와께서 대면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완벽하게 회복이 된 거죠? 이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이. 그러니까 전혀 다른 장면이잖아요. 다 죽이겠다? 그리고 모세는 그 돌판을 뭐 한 거? 부셔버린 것과. 그래서 백성들과 관계가 없어지는데, 아까 제가 9절부터 읽었는데요. 백성들은 어디 앞에 서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판이 들어있는 회막문에 서게 하고, 그걸 전달하는 또 약속을 간구했던 모세와는 누구처럼? 친구처럼 서로 교제하는 이 일들이 회복의 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이 친구처럼 지낸다는 게 이때만 그런 경우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모세가 죽을 때까지 광야 40년 동안에도 이러한 여호와의 계시 모습은 유지가 되고 있는 걸까요?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 건데요. 되게 하는 절차나 과정이 60만 출애굽 1세대를 다 죽이는 걸 포함해서 60만 첫 세대들을 다 죽이는 것 속에는 친구처럼 대면한다라는 이미지는 그 자체에는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긴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했다라는 것은 뭐 모세와 인간적으로 친하게 됐다는 게 아니고요.
모세가 아까 얘기했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언약을 그대로 뭐 한다? 내가 분명히 이루어 갈 것이다. 그래 친구처럼 대한다는 말은 정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뭘 했는데도 여호와를 대면했는데도. 그래서 11장에 나타난 바로 이런 표현들이 민수기서에 보시면은 민수기서의 제목이 광야 시련과 뭐죠? 교훈이죠. 예, 광야 시련과 교훈. 3차례, 3차례의 큰 그 이제 시련이 나오는데 그 시련이 있을 때마다 이제 1세대들이 다 죽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왜 계산해 봤다 하잖아요. 40년 동안 60만이 다 죽으려면 하루에 3.5명씩 각 지파마다 죽어야 돼요. 어떤 날은 수백 명, 어떤 날은 이제 수천 명, 뭐 이렇게 막 죽거든요. 자, 그럼 그 과정과 뭐 하는 것과 친구처럼 대면하는 것은 서로 연관이 되어 서로 정반대되는 거죠. 정반대되는 거죠. 그럼 이 정반대되는 비밀이 바로 여호와의 주권성 계시를 통해서 여호와의 신실성과 여호와의 친구처럼 자비성 계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전적으로 여호와께서 주도해 가세요. 모세가 정리하고 이런 게 안 돼요. 결국 모세도 범죄해서 정하신 뜻을 따라야 되는 것처럼 모세의 손을 떠나버리는 거죠. 하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확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전하실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반에서 또 이끌어 가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계시고 하니까 또 뭐 가정교회에서 또 교회 학교에서 거기서 말씀을 주도해 간다라는 것이 이 양면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의 주관자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관해서 말씀이 운동해서 나를 심판하고 성결케 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하고 또 그런데 그 말씀 자체가 없으면은 성도들의 교제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죠. 아주 미묘한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33장 18절.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요, 여호와께서 야, 그런데 모세야, 나 이 민족하고 나 가나안 안 가겠다. 너나 가라 이럽니다. 참 짓궂죠. 아까 누구처럼 대했어요. 친구처럼 대했으면 친구처럼 동행을 해줘야죠. 근데 하나님은 나 안 간다. 모세가 당신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이렇게 진짜 친구처럼 그렇게 해요. 안 가시려면 뭐 저 이름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33장 17절부터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더 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으로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이게 정확하게 나오죠. 그러면 앞으로 돌판을 다시 써서 이번에는 모세가 준비하고 여호와가 쓰시죠. 처음에는 여호와가 준비하고 이제 모세가 썼는데 여호와께서 보여준 돌판을 모세가 준비하도록 하고 거기에 여호와께서 기록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 보면 누구의 이름을 반포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원주어가 뭐가 맞아요? 여호와가 반포하시니까 여호와께서가 맞는 거예요. 정확한 거죠. 그럼 나머지 모든 것들은 바로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에요. 여호와가 반포하니라는 말 다음에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준비하고 이러면 문법으로 보면 누가 준비한 게 맞아요? 모세가 한 게 맞죠. 하지만 아까 누가 그걸 반포한다라는 주어가 있었어요? 여호와가. 그래서 구체적인 사람 이름이 나올 때는요. 성경 신학에서 성경을 보는 방법은 언약하신 대로
시간과 공간과 형상과 형편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성취하신다. 사람 이름이 나오는 것은 성취하신다예요.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 이거 구체적 이름이 나왔잖아요. 너가라는 게. 그럼 그 너가라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제가 한 것이 맞아요. 제가 그 원인자가 맞거든요. 그렇다면 모세가 돌판을 기록한 원인자가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정해 놓은 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는 게 이루어진 거죠. 누구의 일을 통해서? 모세의 일을 통해서. 마찬가지죠. 너 왜 그랬어? 집사님 왜 그러세요? 장로님 왜 그러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아니 그 사람이 라고 했을 때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고 누구의 이름이 반포되는 사건? 여호와의 이름이 반포되는 사건이에요. 그러기에 가장 좋은 사건인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여호와 중심으로 가느냐? 그걸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정리가 되겠어요? 진노했다가 부셨다가 여호와의 친구처럼 되게 했다고 했다가 여호와께서 또 나타나서 대면했다고 이런 게 정리가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그래서 34장에서부터 이제 두 번째 언약 수립을 해주시는데요. 34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까 물었었죠. 여호와가 친구처럼 모세를 대하는 것이 그 순간일까요? 40년 동안 계속되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럼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면 좋겠죠. 맞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대면한 것과 같은 성경 본문이 나오면 가장 강력한 근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34장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서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3,000명 죽일 때는 이 내용이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고는 말을 못하지만은 없다고도 말을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부분으로 보면 여호와 계시를 설명하기가 불가능해요. 구조적으로 의미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네. 잠시 쉬셨다가요. 12시 10분에 이제 서론 크게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